예, 성경은 신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의 인식이 한번 발견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셈족이죠. 셈의 그 후손들인데, 셈족에서 사후 세계는 지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지상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고, 천국, 그리고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올이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음부입니다. 예. 그래서 지상에 있는 친척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음부에서는. 천국은 하늘의 신의 거처가 되고요. 죽은 자나 지상의 신들과는 분리가 됩니다. 그 지상이죠. 그 다음에 지상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것을 천국이나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나 땅에 있는 땅 속 밑에 있는 이 음부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서도 그 사울이 그 위급한 때가 되니까 엔돌의 그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3층 하늘이에요. 그러면 게헨나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요. 3층 하늘은 이렇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당연히 이 땅은 평평하죠. 동그란 게 아니고 평평하고 이 땅 밑에가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궁창이고 이게 뚜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뚜껑이 있어서 이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죠. 평소에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열리면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게 이제 노아 홍수 개념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하늘과 달은 이 위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생각을 갖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거죠. 예. 자,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는데, 구약을 보면 일단 스올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갑니다. 이 스올에서 이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교류를 부정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냐?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에녹이 올라가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 것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려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죽어서 스올로 묻히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를 금지해요. 레위기에 보면 죽은 사람에서 계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숭배를 금지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심지어 민수기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정말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냐? 그럼 사무엘이 스올에 있다는 것인가? 또는 아마도 착각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도 하는데 결론은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접한 자, 그러니까 죽은 신을 접하는 거죠. 신접한 자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로지 뭐만 믿어라? 여호와만 믿어라.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신성함을 얻어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포로 시대가 되면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이 부활의 희망이 이제 드러나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전에는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스월에 가거나 음부에 가거나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한 희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희미했던 부활이 좀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레 포로 시대에는 자기네 나라도 없고 자기네 왕도 없고 자기네가 여호와께 드릴 신전도 없고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니까 좀 뭔가 좀 뭐 없을까? 그래서 새로운 신앙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과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이제 페르시아에는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발흥을 합니다. 발흥하는데 조로아스터교에서 이 부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이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는 이 조로아스터교 이전에도 부활 개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제 마른 뼈가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모두 이 포로 시대거든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면 이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구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약해요. 부활에 대한 것이 더 구체화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죠. 예수 시대에. 그래서 예수 시대의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성경엔 드러나지 않지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분파입니다.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에서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의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선교하면서 곤란에 처했을 때 부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예수의 부활 얘기를 꺼내면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면서 사울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제 1947년에 이 사해 지역의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규모의 고대 문서가 발굴이 됩니다. 그 발굴된 문서의 많은 부분이 이제 구약 사본이 있고요. 에세네파 사람들의 사본 그 문서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이 구약 사본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에세네파가 드러나지 않는데 아마도 니고데모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닐까?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에세네파라고 말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왜 안 나오는 거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가 영혼은 완전히 멸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더럽고 불결하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영혼은 바다 너머의 어딘가에서 어떤 행복을 소망을 갖고 그 의로운 자를 갈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그들의 문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점점 이제 좀 더 선명하게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갖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사후 세계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이 천국과 지옥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서 희미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눈으로 이렇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구약에서 천국은 천국이다 하는 말은 뭐 없습니다. 예, 천국은 없어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뭐 천국은 난 말은 없고요. 여호와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말쿠트 야훼, 말쿠트 여호와. 또는 이제 주의 나라가 시편에 2번 나오고요. 또 그의 나라,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근데 이 나라가 왕권이나 주권이나 왕적 지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은 없지만, 예, 여호와의 나라, 주의 나라, 그의 나라 정도가 등장하고, 이 그의 나라는 천국보다는 현실적인 통치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 간 것으로서 천국 개념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왕권을 더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자, 신약에서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늘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 있죠. 이제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바실레이아가 이제 나라고 이제 우라논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하는,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것,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상당히 구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천국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요한계시록이죠. 예,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였었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강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이제 초창기의 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 때 이 왕을,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현현으로 많이 숭배합니다. 예,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신의 대리인으로, 아니면 신 자체로, 그래서 황제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거나 아니면 황제에게 신전을 바치거나,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이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황제를 신으로 굉장히 숭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전에다가도 황제를 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이제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뿐이시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 완벽한 세상이죠. 계시록을 보면 완벽합니다. 뭐 밑에 바닥은 금이고 무슨 보석 기둥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장소죠. 새로운 장소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고, 뭐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그리고 보석과 하나님의 성전이다. 등불과 햇볕이 쓸모없다. 왜? 그냥 밝아, 그 자체로. 예. 그래서 천국은 완벽한 세상, 예. 죽음 이후에 갈 곳으로 완벽한 세상. 그래서 계시록이 성경의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부활과 천국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예, 구약의 지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지옥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게헨나라는 지역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중함이 되리라.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은 실체를 태운 것. 예.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 거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옥 개념의 시작. 지옥 개념과 비슷한 거죠. 예레미야 7장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시대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만큼 죽으니까 예,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만큼 없는 곳. 거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 그것이 곧 지옥에 대한 개념에 잘 보여줍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이제 게헨나. 예. 이 게헨나는 이 흰놈, 이게 개 흰놈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원래 게헨나는 여호수아서 15장 8절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땅을 구분하는 경계 표시였습니다. 자, 신약을 보면 이제 복음서에서 지옥은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거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그리고 지옥불, 마태복음에. 자,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예.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몸과 영혼이 다 멸하게 되는 곳. 예. 거기를 두려워해라. 그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할 것이다. 예. 마태복음 23장 지옥 자식이라고 지옥 판결이고 죽은 자들과 분리하게 되는 것. 그곳이 예.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그 다음에 죽은 자들과 분리가 있죠. 삭개오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예,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넘어갈 수 없다. 죽은 자들과 분리되는 거죠. 예. 다시 내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잘 살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죽음과 삶 사이에는 딱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산 사람한테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냐? 신이죠. 하나님. 예. 지옥불에 던져 넣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 자, 이제 바울도 이 지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보면 죽음 이후의 심판과 변화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봐야 될 것이다. 예. 베드로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음부 하데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갖는다. 여기는 뭐냐? 지옥과 마지막은 뭐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곳. 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끝까지 예수를 믿었는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 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시더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조차도, 음부조차도, 예, 하데스입니다. 원래 이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하데스가 구약의 스올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데스가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죽음의 신인데, 예,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구약의 이 스올과 같은 용어로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음부 하데스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서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